지난주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번 주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가끔씩 또는 때론 늘 교회와 성전에 대한 혼동에 있어서 사용을 잘못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히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되어 역사하는 이것에 중점을 둘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성도가 충만하여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역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 교회에 하는 일인 것을 할 때 썼던 단어가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역사에 중점을 둔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 뜻이 성전이죠. 이것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것에 중점 두어서 쓸 때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강조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또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구원 도리에 관한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를 택하신 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 하나님 의지로 우리를 택하셨죠. 그 택한 자에게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셋째, 이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임한 것은 중생의 역사입니다. 중생을 받음으로, 중생은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것이,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되면 이제 영 안에, 다시 살아난 이 영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내주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것을 두고 표현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생된 지 이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가짜지 진짜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니, 어디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됐다면 당연지사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왜 네가 모르냐라고 꾸짖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택함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되어 성령이 중생된 영 안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적 하나님 은혜로 받아가신 모든 택자들, 모든 중생된 자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 공이 되어진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성전된 우리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성전 되었는데 또 무슨 성전 건축인가? 그것은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에 중생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죽었던 것이 사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함으로 인하여 성전이 한 번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같이 영혼이 변동이 없는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존재합니다. 육은 영과 달리 이것은 종합체요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영은 인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되는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영육이 다 성전이죠. 그러나 실상은 영 안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나 육 안에는 거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육 안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육에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일련의 모든 우리의 이 수고를 두고 성전 건축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되어 예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영같이 육도 성전 되어지도록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까요? 성전 건축은 오늘 학개서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성전 전 지대를 쌓고 그 다음에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순서를 밝힌 것처럼 제일 먼저 성전 지대를 쌓아야 돼요. 그건 기초를 놓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성전 기초 놓는 법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영속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성전 기초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같이 우리 중생마다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는 음행이나 또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아예 거기 얼씬도 안 해야 돼요. 이름조차 그냥 내 입에 그 단어를 갖다 붙이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이것이 합당한, 부름받은 합당한 자의 그런 마음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계시는 성령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수고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어떤 절제나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능하고 강하고 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피요,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 피요, 우리 모든 불목을 깨끗게 하신, 우리를 성결케 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가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를 자꾸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라면서 그게 뭐라고 덧붙여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생하는 이 자가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고 그 자 안에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는 나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전지들을 쌓는 방법, 성전 기초를 놓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늘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는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성전 기초에 놓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죠.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인가? 그 지대 위에, 그 토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이제 벽돌을 하나씩 놓고 점점 쌓아 나가는 것이니 우리가 몸과 마음의 행위가 이제 바로 무엇이냐? 성전을 짓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행위여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을 첫째 내 마음의 상자에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 제일 높은 곳, 다시 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피에 팔림받은 우리는 주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으니까, 또 피로 값주고 당신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완전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상자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상자에 모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상자에 딱 모셔서,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셔야 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진리로 영감으로 명령하실 때에 내 마음이 복종하고 내 몸이 복종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현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입니다. 뜻. 수많은 진리,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의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알고 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 전지들을 쌓은 이후 주님을 내 마음에 딱 모신 이후에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상자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다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지배, 완전히 통치, 완전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누구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또 어떤 세상의 이런 정보나 세상의 어떤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나 전혀 그게 상관없이 오직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대로 딱 우리가 따라 행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뭐냐? 성전을 한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돼요. 또 행하는 그 순종으로서 또 한 벽돌을 쌓아 올린 겁니다. 또 하나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행위의 이 벽돌이 내 몸의 행위의 벽돌이 점점 쌓아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육의 성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짓는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왜 성전 짓는 생활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지금 꾸짖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물자가 부족했죠. 종 70살이에 그들이 이제는 패전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허허 벌판 속에서 폐허된 그런 성전을 다시 이제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돈 번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렵지요. 둘째는 주위의 많은 민족들이 그걸 방해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10지파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 외의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죠.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망했을 때 그때 다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는 터에 이들이 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전부 다 참 사방팔방을 쫓겨나서 그게 서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의식, 자주정신, 민족정신을 말살시킨 거죠. 그것이 아수르의 그런 통치, 그런 철학이었고 정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 참 이스라엘의 혈통이 10지파는 북10지파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들은 성전에 대한 향수는 얼마나 강합니까? 부모 쪽부터 그들이 조상 때부터 알고 있는 그 터에 우리도 협조하겠다니까 너희는 더러운 민족인데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혼혈아야 하면서 거부하니 얼마나 앙심을 품겠어요. 그래서 본국에 고자질합니다. 너희들 이 이스라엘 족속은 아주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참 달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은데 달랜 게 아니라 이건 반란을 일으킨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큰 코 다친다 해서 그렇게 마구 투수하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주위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좋아합니까?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그냥 투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국에서는 야, 안 돼 하고 중단 명령이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고레스 왕 페르시아 원년에 이 왕 이름이 고레스인데 그때 칙령 내려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 세월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까지 칙령 수많은 정치 중에 하나인데 뭐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그 10년 세월이 흘렀으니 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니 물자 없지 방해만 시고 해서 못 짓고 있었던 그 터였습니다. 처럼 우리도 말이죠.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안팎에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 마귀가 세상 것을 다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성전 짓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상자에 딱 앉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벌써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그것부터 오만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접하는 것에 그냥 욕심을 자꾸 부어넣어줍니다. 물욕, 음욕, 향락욕, 안일욕, 쾌락욕, 또 권세욕, 또 쟁취욕, 이런 욕심이 내 마음을 완전히 더럽게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소멸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 아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한다더라도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직장,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이것을 더 높여서 상자에 하나님을 못 얻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못 얻게 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만 번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러기를 많이 유혹도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너 그럼 직장 그만두게, 그럼 네가 장사 못하게, 네가 이러면 내가 고객이 떨어지게, 얼마나 많은 그런 억압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이 힘들다고요. 이런 밖에 많은 유혹과 또 참 억압이 있는 동시에 내 안에 옛사람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발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죄고 내 잘난 맛으로 내 기쁨으로 내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위조하는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자아가 얼마나 발동하는지 몰라요. 옛날 하던 식이 편하고 좋다, 꼭 그렇게 뭐 살아야 되나, 그냥 하던 식으로 하자야, 늘 하던 대로 하자야, 그거 아닙니까? 이 몸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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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악성,
이것만을 주장하는 요 세력이 내 속에 강하게 있으니 그 사람 이름하여 옛사람이라. 옛사람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담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반대 안다, 많은 유혹이 안다, 많은 그런 억압을 안다, 네 속에 옛사람의 저항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나는 성전 건축,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는 따라야 돼.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셔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아서 성전된 건축 생활을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압을 하고 박해하고 죽는다 하고 그럼 네가 뺏긴다고 그럼 네가 직장생활을 못한다고 이런저런 손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도 그럼 나에게 큰 손해가 있을 거야 하고 내 속에 옛사람이 자꾸 그것을 착각하고 그것을 또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여기는 하나님이 네 안에 머무신다 그러시다고요. 머무신 그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지금 거주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냐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렇게 미기적거리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과 또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일심단결하게 해가지고 하였던 것은 뭡니까? 마음을 흥분시켰다. 이야, 우리가 성전을 진짜 이렇게 한 일 이거 안 해도 되겠나? 라고 이렇게 흥분된 것이 이거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전 역사를 하였다 했다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방해했고 내 속에 옛사람이 그래도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 성령의 감동을 이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13절에 말씀하기를 12절에 말씀하기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그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학개의 말이 그냥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남이나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말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고 인정할 때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은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이 말씀, 성전 짓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대로 되어질 것을 인정하는 이 인정이 우리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감동시켜 주시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성전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이 되어지자. 그래서 내가 사는 이런 성전을 점점점 내 마음도 내 몸도 이렇게 하자 하는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다만서도 마음을 이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주시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인간 말이라고 자기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전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생활이 성전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활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 우리 몸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고 단을 쓰면서 뭘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은 항상 네 마음에 모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를 장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너의 이 생활이 되어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들고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방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도 흥분이 돼야 돼. 그래, 나도 한번 성전을 지어줘 보자 하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이 시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읍시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인정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 지대도 쌓고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성전 짓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었죠. 2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지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뭡니까? 우리는 많이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주위에서 많은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 핑계 저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죠. 또 자기 일에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쁜 것은 뭡니까?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제 와서 성전 지으라고 보내놨더니 돈 없다 핑계대고 방해한다 핑계대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일단은 거주할 집이라도 지어야 되지. 집을 짓고 시간은 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집 꾸미는 데 신경 다 쓴다고 말이에요. 자기 일에만 바빠요. 자기 치장하는 데만 바쁩니다. 자기 삶에만 바쁩니다. 자기 의식주 해결하는 데만 바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것을 재촉하시는 의미에서 뭘 주셨다 했습니까? 징계를 주셨어요. 징계. 징계가 세 종류의 징계임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수고의 대가를 없애게 하셨어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기가 물이 뿌려도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적어.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많이 가져도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하나도 갈증 해결이 안 됩니다. 내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삶의 의미는 행복인데 자기가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함이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권세를 입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의복도 입은데 이건요 결정적 순간마다 이 홀랑 벗겨져요.
그러니까 다 모두 어떤 무엇도 나에게 보호해 줄 것도 없어요. 이 도적이 와서 이런 도적들 다 맞고 난 다음에 애꿎은 개복음을 합니까? 야 이놈의 개야, 니 마저 집도 안 지키고 깨끗게 그냥 개만 나무란다고 하듯이, 이건요 진짜 뭐 또 썰려고 하면 이게 쓸 데가 없어요. 아무런 혈육 발생이 안 돼. 무엇도 나를 보호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딴에는 뭔다 해도 그 모은 게 뭡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가지고 어떤 분 죽고 일해가지고 돈 모았더니 저 아들이 완전히 이는 밥버러지라. 여기 가서 퍽 저기서 퍽 터뜨리고 또 그냥 은혜 있는 돈 언제 알고 그냥 도장까지 들어가서 다 그냥 홀랑 다 찾아오리고, 그러니 늙음하게 아무 돈도 없고 죽으라고 이래서 주위에 동네 사람은 야 저 사람 알부자다, 알부자, 진짜 저 사람 빽 빠지게 이래서 아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써서 대단할 거야 하고 가서 보니 묻었습니까? 전대가 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서 다 뚫리고 없어요. 이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수고에 대한 적은 그런 대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징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보십시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죽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거 많은 수고를 해도 적은 것을 가졌다. 조금이라도 건졌으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요즘 같은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정도라도 선방했노라. 이 정도 해도 괜찮다. 이 정도 해도 뭐 내가 좀 잘한 거다 하고 그나마 조금도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훅 풀어서 그마저도 싹 없애버리시니 이게 이런 무슨 꼴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자연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17에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지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선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가뭄을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이 다 가물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물고 일거리가 가물고 사람이 가물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재앙이라. 자연의 재앙.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한 아주 빈한 결과가 있게 하는 그런 징계, 하나님께서 다 직접 개입해서 풀어버리는 그런 징계, 또 자연의 재앙으로서 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징계, 이런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남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내가 수고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수입이 적을까? 그러면서 나는 사장도 욕하고 우리 있는 팀장도 욕하고 우리 지금 있는 이 어떤 이런 참 책금 임금의 그런 체계에 대해서 내가 욕도 하고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아이고 저것들 말이지 순 도둑놈들 다 저게 다 뺏어먹고 말이야. 우리는 이것도 먹고 말이지. 남 핑계 남 우리가 참 그새 많은 것을 돌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살펴보시오. 모든 하나님께서 주권하셔요. 내가 수고한 것에 있어서 많은 대가가 없으면요, 이건 내가 징계 중에 있구나. 또 그나마도 우리가 좀 가진 것을 참 이리저리 사고 나가지고 확확 다 날려보고 그러면 말이죠, 야 이거 징계 중에 있구나. 그나마도 우리가 좀 해보려면 이거는 폭설이 내리고 그나마도 하려면 태풍이나 그나마도 좀 해보려면 또 코로나가 덮치고 그러다가 1차 유행했다 좀 살아나서 좀 장사하려면 또 2차 유행, 2차 유행 좀 지나서 좀 되려 하면 또 3차 유행, 3차 유행 좀 쉬려면 좀 4차 유행. 그러기를 이제는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못 참겠다. 죽든지 내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있지 말자. 자기 소유를 살펴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니다. 원인은 뭐죠? 성전 짓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 나는 새도 다 둥지가 있지만 우리 주님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어.
우리가 주님 거하실 수 있는 집인데 이 마음이 지저분하이 엉망진창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내 몸의 행위가 엉망진창 시궁창 같은 행위가 되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어디에 머리를 둘 것이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손꼽 꽂을 땅이 하나 있겠어요? 그러니 야야,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네에게 모든 걸 줬구만, 나는 왜 거할 집이 없노? 너는 이렇게 판배가 집을 내가 다 줬구만, 나는 왜 거할 집이 없노?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하소연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우린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함에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는 세 가지 징계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필 수 있다면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전 짓는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2장 19절에 그러나 19절 하반절,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둘째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2장 6절 남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돈 없다고, 직장 없다고, 업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성전 짓지 않다가 아니다 모아낭의 왕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모시고 그분이 지배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이게 만사 형통이다. 주님 이제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주장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제 시작 생활하면 말이죠, 성전 지대를 놓고 그리고 성전 건축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원방에 있는 것, 북방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을 다 진동시켜서 우리의 이전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 전이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영광이 더욱 큰 전, 내가 과거보다 더한 그런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은혜 끼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충만히 있어야 은혜 끼치죠. 이런 풍성한 은혜로 많은 사람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영광이 과거보다 더한 자가 될 것을 2장 9절 상반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영광이 더 큰 결과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풍성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는 옛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런 것이 다 풍족한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넘친 자가 되기를 2장 9절 하반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2장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도장,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인된 네가 나를 알고자 하냐, 나의 전능을 알고자 하냐, 나의 사랑을 알고자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나타난다는 것을 네가 알고자 하냐, 누구에게 가서 봐라, 누가 하는 일 봐라, 누가 하는 업을 봐라.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인 도장을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한 자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택함받고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중생되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남은 육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건축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런 어려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니 우린 이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명령이구나, 주님이 이루어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모시도록 우리는 항상 피를 생각해서 깨끗게 하고, 주님 내 마음에 상전 모셔서 나의 마음을 다 완전 통치하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항상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의 명령만 우리가 이제 따라서 순종하여서 우리의 영같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